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헬라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도키모스. 도키모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도키모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합격된 자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이를 통해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 역시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을 시키는 분이며 각양 좋은 은사의 선물들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후반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과 시련과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과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연단과 거룩과 성장과 성숙에 있지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타락과 파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과 시련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잘못 분별하게 되어지면 혼돈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파괴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 물고기나 짐승이 미끼에 걸려 밖으로 끌려 나올 때 쓰는 단어예요. 쓰는 단어.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듯 낚시와 사냥의 모습을 통해 각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각 사람이 시험에 빠져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에피디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갈망, 열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여져 있지만 또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고 죄악된 자아만을 충족하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결국 죄악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말.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실패 원인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게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욕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4절에서 낚시와 사냥의 영혼을 빌어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했던 야고보는 잉태와 출산의 영혼을 빌어 시험에 빠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정을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마 어성경이 읽어진 팀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다 읽었을 거예요. 한번 잘 기억해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곧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간을 보아도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고 욕심을 품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틀려요?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힘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담이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도, 말씀의 전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힘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설교자들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데 듣는 자들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어요,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변질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냐면 굉장히 혼란과 혼돈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이 틀리는지 분별을 못 해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하와도 굉장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뱀이 4절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을 아담이 구분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왜? 왜 몰랐을까? 모르니까. 답 간단하네. 모르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선만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 사는데 무슨 거기에 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낳은 결과가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했네 못했네. 저 사람 옳다 그렇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평가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평가합니다. 저 사람 행동이 원래 옳지 못하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너희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미혹이에요. 이거의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비리를 나면은 그게 전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 본성에 나온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누가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 쳐다봐도 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유혹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보인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 안 보였거든. 그런데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지혜로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이것이 죄예요. 이거 죄예요. 죄는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요, 지혜로워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래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에 서 있는 것 같은 아담도 누구의 한마디에? 하와의 한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남자는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움을 입기도 하고요, 그런다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여도? 남자여도. 남자를 정복한 사람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여자가 위대하잖아. 김삼수 집사님도 영어하고 국어밖에 몰라. 하는 것이라고는 운전밖에 못해. 뭐 물어보면 몰라요. 뭐 물어보면 배집사한테 물어보래. 몰라. 근데 배집사님은 다 알아. 못질도 하고, 페인트질도 하고, 뭐 시트지도 붙이고, 못하는 것 없이 다 하더라고. 맞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맞죠요.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한 가지만 하지만 여자는요, 한 가지 일을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하루에 5가지에서 10가지 사이 일은 하더라고요. 10가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또 남편 깨우지요. 스스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꼭 깨워야 일어나. 그러죠. 씻고 나면 밥상처 밥 주지요. 아프다면 병원 가라면 안 가요. 꼭 아내들이 따라가야 가. 그 희한하대. 희한해.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그래, 내가. 저 혼자 병원에 가면 저는 안 갔어요.
그럼 꼭 끌고 가서 병원에 접수시켜야만이 병원에 가. 그리고 일하는 것들 보면은 발레하지요, 자녀들 키우지요, 집안 청소하지요, 또 이 뭐 잡다한 이런 일들 저런 일을 하지요. 그런다고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잖아. 나가서 일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자는 위대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위대하게 알고 존중하고 살아요. 예, 아멘 안 해요, 집사님.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내가 봐도 그래. 당연히 그렇게, 나도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사니까.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야, 남자들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우리도 여자의 말을 안 들을 것, 우리가 잘 끌고 갈 텐데 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느냐 이 말이요. 그 죄의 본성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죄는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자, 여러분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쫓아서 눈길도 주지 말자.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서 어떤 물건도 탐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불에 태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탐스러운, 자기가 처음 본 거예요. 왜 사람이 도둑질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물건을 보면은요, 야, 저거 갖고 싶다. 갖고 싶. 그리고 내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자꾸 보면은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갖고 싶다. 그래서 가져서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아간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끝까지 숨기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죄 지어도 안 죽던데?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영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역사를 못 봅니다. 이거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류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끝에는 뭐가 기다리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뭐만 되는 거예요?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니까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쟁에서 여러분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죄가 나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 그 죄를 지적해 줄 때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거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하지 말고 제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다 스스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 또 여러분 누구에 가장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은 물어봅시다. 여기 손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은 누구에 가장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예? 누구에게? 자신에게. 맞아요. 우리는 누구에 가장 많이 속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말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유혹과 미혹을 누구에게 많이 받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타협도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해요?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미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양,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절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제가요, 오늘은요,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못 일어났거든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바쁜데요? 오늘 바빴어요. 다 보세요.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바빠서. 일이 많아서 못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게 생각이 그렇게 미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잖아요. 그걸 지적하면 핑계댈 필요가 없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당장 저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할 때 바로 당신이라고 할 때 핑계대지 않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침상이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러 주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가서 보니까 보이거든요.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모르고 사무엘 보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밤에 나를 발리라.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이 그를 쳤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한 뭘 준비한다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자기 속내를 감추고 미화시켜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핑계대지 마세요. 왜 핑계댑니까? 모르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누가 그런 여러분 일들을 지금 들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미화시킵니까? 쫓아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이에요. 이 말이면.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은요, 자꾸 우리를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미화시키고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했어. 돈이 없었어. 뭐 됐어. 이래서 못했다라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립서비스 하지 마라. 눈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 포장해서 사람 듣기 좋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육의 생각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립서비스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인사하고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때 정말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얼굴 변화 없이 눈을 크게 뜨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해봐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김선수 집사님 사랑해요. 같이 인사, 이렇게 인사해봐요. 시작. 인사 이렇게 인사하라니까. 인사해봐요. 시작. 이제 하라니까 또 못해. 이제 못한다니까. 다시 한번 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 사고가, 여러분 행동이 잘못됐다라면 핑계하지 맙시다.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어제도 저희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증경 노회장들하고 조사위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습할 일이 있어서 모였는데 이게 이제 이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지키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사과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 받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진정성이냐? 어떻게 해야 진정성으로 믿겠느냐?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믿겠느냐? 뭘 보고 진정성이 없다고 하느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과한다라면은 같은 목사가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야기도 안 돼요. 결론이 없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있으니까요. 막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차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올 수 없잖아요. 가서 해결하라고 노예에서 보내주었는데 내 기분이 안 맞다고 뛰쳐나올 수가 없어서 앉아서 설득을 시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과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본회에 10월달 가을 노예 때 본회에 상정해서 회원들에게 물어서 판결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그냥 정리하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고요. 그럼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쫓아서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버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자. 이것이 진정한 용서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뭐까지 이어져야 된다?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여기에 속아요. 내가 하나님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회개했다라면 삶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쫓아서 깨어있자. 깨어있자.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인지 죄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을 뭐 해가지고 미혹해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유황불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 영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할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속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면 제가